자, 오늘 말씀의 좀 제목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가 솔직히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많은 그 설교를 하고 많은 성경 구절을 나누지만은 십자가만큼 어렵고 힘든 토픽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면 제일 막고 싶은 게 뭘까? 우리로 하여금 제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게 뭘까? 아마도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만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십자가 결여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이덴티티 우리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그게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사라져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더 깨어야 되겠다. 교회에 십자가를 심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서로에게 심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첫 구절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스티브가 영어로 좀 읽어주시고요. 제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체 왜 십자가의 진리가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왜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모른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멸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 표현과도 동일한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때로 아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어쩌면 막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민지 자매가 읽어주시고요.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게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어느 구절을 봐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든지 willingly 사람들을 도우셨고 어려운 길도 가셨고 하지만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평상시와 같지 않았어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제발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한테도 어려운 길이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고 어쩌면은 피하고 싶은 길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게 있습니다. 우리만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때 십자가 공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공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마이클 아버님 성역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그 Passion of Christ 영화를 같이 보자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피 나오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어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이 힘든 길이었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든 길이었어요. 육적으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그러니까 죽음과 그 고통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분리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그 고통이야말로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외로움, 모멸감, 수치스러움, 그 모든 거를 다 겪어야 되는 그 길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나요? 좋아서 즐거워서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였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맡겼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길이죠. 왜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우리는 고통스럽고 진짜로 모든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셨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한테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9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소리는 뭘까요? 이런 어떤 때 우리가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여러분, 제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대신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그거를 잘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싫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 십자가에 대해서 몇 낫을 고민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십자가를 너무 막연하게 내가 지고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
기쁨이 아니라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평안을 얻습니다. 또 그 평안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고요. 더 깊은 평안이, 더 깊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함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함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타마스 엄 형제가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습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저는 때로는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게 그게 너무나 완전하신데 내가 어떻게 완전해지지? 야, 이거 기대가 너무 크신 거 아니야? 제 하루를 보면은 완전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제 캐릭터, 제 성격을 보면 너무 불완전해요. 제 믿음도 늘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줌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완전해 보이십니까? 오늘 스티브가 굉장히 완전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주셨나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엉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여러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인간으로서 완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완전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영어로는 여러분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우리 스티브가 처음에 크리스천이 됐을 때, 우리 세라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 우리 미셸이 크리스천이 됐을 때, 우리 타마스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 대체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별로 이렇게 격려되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 박형진 형제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박혁것의 가문이라고 아니면 뭐 왕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러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그 이유가 뭔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혜롭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고 이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완전해지래요. 그 완전해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그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맨 끝에 구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가문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구절을 제가 그냥 인용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고린도전서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한테 거치는 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려고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완전해지려고 하고 그때 바울이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완전해진 거는 십자가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말은 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그 믿음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지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추구하는 노력파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세상적인 얘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아이빌리그 가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똑똑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엄청 똑똑해야 됩니다. 좀 똑똑해서는 안 돼요. 하버드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조금 똑똑해서 안 되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은 SAT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은 저널을 자기 그 퍼스널 레주메를 쓰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저명한 교수들한테 공부를 배워서 진짜 리얼 어떤 에듀케이션을 추구하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성령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레벨은요, 여러분,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헤븐이, 하늘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어드미션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freely,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그게 받아진 거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질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뭘 했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하버드에 들어갔다. 우리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하버드에 있는 저명한 교수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게 뭔지,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요. 더 이상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 나와요. 왜? 더 이상 성령님에게 그 어드미션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살라고요. 자신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익스큐즈를 대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똑똑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요. 내가 좀 더 똑똑해지면 그때 내가 사랑을 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요. 이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 내가 충분히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더 배울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때까지,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가면요, 창세기 내용은 다 까먹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보려고 그러면요, 마태복음 얘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다 읽고 해결되고 완전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로 그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는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고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초보적인 믿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질적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까지를요. 하지만 십자가는 벌써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너를 벌써 내 킹덤에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줬으니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고통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았음을, 여러분이 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라 자매가 로마서 8장 31절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여러분, 아마 로마서 8장은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감정을 하나 뽑으라면은 아마도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우리 어떤 때 우리 형진 형제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또 몇몇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들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없이 산다는 거예요. 대체 자신감은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자신감에 제일 많이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어디나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브 강 굉장히 존경하고요. 우리 윤나영 자매가 찬양할 때면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참 왜요? 저는 노래방도 안 가요. 자신감이 없어서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나요? 이 노래방 때문인가요? 그냥 요즘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구나.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받은 탤런트라는 게 다가와요.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TV를 보든 아니면은 어디를 보든 간에 여러분의 자신감의 도전은 늘 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미모로 아니면 더 나은 피부로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의 도전을 받습니다. 직장을 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당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때 비교당하고요. 어떤 때 나도 좀 가졌다는데 나가보면 더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자동차만 몰고 다니도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있지 않아요? 알란투라를 몰고 다니다가 머세디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자신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우리한테 자신감을 주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서로가 비교당하죠. 또 직장 나가면은 직장 상사에 의해서 우리는 그 비교당하고 우리 자신감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뭔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대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누가 우리를 어큐즈하고 누가 우리를 없이 여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서 자신감이 오지 않고 자기 가족에서 자신감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가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이 이조시대는 편이니까 조선시대든 아니면 신라시대든 왕족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트래픽 티켓을 띄워서 경찰서에 갔는데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서포트하러 경찰서에 나타났다. 여러분 자신감 100배로 넘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거냐고요.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거냐고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됐고 내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됐는데 감히 누가 나를 고발하고 감히 누가 나를 없이 여기겠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소당할 때 여러분은 셀프 포커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셀프 포커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또 이 자신감은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걸 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바로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담대했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다닙시다. 그 얘기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이죠. 여러분, 왜 무거운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다이아몬드에 더 무겁고 더 무거운 다이아가 있다면 왜 그걸 목에 걸고 다니십니까? 무거우려고요? 아니요, 자랑이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가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이라고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다이아몬드 큰 거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어유 저 무거운 걸 왜 걸고 다닐까? 그게 아니라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이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마스 엄 형제 읽어주시겠습니까?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심볼이 아닙니다.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한테 십자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애드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는 우리한테 어두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난 죽기 싫어. 고통이야. 너무 어두워. 맞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너무 어둡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한 가지를 늘 염두에 떠올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된다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체면이요. 체면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체면에 한번 손상을 얻으면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체면은 지켜야 되니까 그게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 버리고 말죠.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많은 싱글들, 또 캠퍼스, 남자 여자들 데이트 아니면은 서로 사랑하기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처 안 받는 선에서 서로의 표현도, 사랑의 표현도, 관심의 표현도 하죠. 왜냐면 잘못 표현했다가 상처받을까 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린 죽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신 있게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자신 있게 어떤 일을 시도해보지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 참 교회에서도 인도하면서 남들을 섬기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수할까봐, 남들한테 바보처럼 보일까봐 못합니다. 어떤 때 뭔가 설교든 아니면 성찬이든 아니면 찬양이든 앞에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실수할까봐, 남들 앞에서 볼품없을까봐, 그래서 못하죠. 어떤 때 누구한테 진실로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 될까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접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알면서도, 주고 싶으면서도 창피할까봐 체면을 차리다가 우린 접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십자가에 따르는 부활은 무슨 의미인지는 뭔지,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진리죠. 사랑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힐링, 상처를 아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러분, 어쩌면은 베드로보다 덜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은혜를 믿지 않았기에 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이 나오죠. 사울은 죄를 졌는데요, 그 죄는 뭔지 시기심하고 살인 미수예요.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은혜를 믿지 않아서 실제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럼 다윗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었고요, 시기가 아니라 간음이었어요. 근데 그는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고 가장 놀라운 왕이라는 킹 데이빗이라는 그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쩌면 어큐즈하고 어쩌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큐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는, 실패해도 죄를 져도 내가 7번이나 70번 정도를 용서해 주겠다,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실수해도 일어나고 죄를 져도 일어나고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그분께 은혜에 감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더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탄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가리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 이 십자가라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한테도 어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뿌리를 내려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